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전하시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사형리의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임을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사형리의 제2원리인데요. 성경은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며 살 수가 없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간격이 죄로 인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 또는 종교 등과 같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 원리입니다. 즉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간격을 이어줄 유일한 다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4영리에서의 제4원리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이는 결탄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으며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사귀는 것인데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과 순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와 그리고 바보섬 및 갈라디아 지방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 또한 그 중심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였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가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다툼과 변론을 벌이게 되었고 그 다툼과 변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기독교의 이방인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교리적 문제이기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의논하여서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를 고려하여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결정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로 보내어 알리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닌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의 성도들을 교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됨으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차선책으로 택하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개요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신칭의에 대한 원리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이 이신칭의에 대한 선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선이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차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신칭의 원리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라야 그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은 복음의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서의 구원을 더욱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바로잡고자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에게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급속히 변질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열정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퍼뜨리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도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던 것이었는데요.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에 앞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아예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가 전하였던 말씀의 권위 또한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대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놓고 보자면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1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하거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선출된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였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사도로 불리우기에 그 자격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바울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얼마나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실족해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밝히는 것과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때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4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서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4절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에 의해 유혹되고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7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은 결코 없음을 선포하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곧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즉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마치 우상이 파멸되는 것과 같은 저주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맡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이들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10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택할 것을 말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타나게 된 현상이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인도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피하고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람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사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단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름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본질보다도 종교적 행위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잘 치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때로는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면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로를 향한 관용과 배려 그리고 수용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인 움직임들을 여러모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세상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이 아닌 사람들의 편리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 행위와 은혜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좋게 할지 하나님께 좋게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다른 복음을 단호히 배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